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모습과 또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모습의 한 면을 엿보게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로 부르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과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심으로 그 당시 핍박받고 있던 사도 요한과 성도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24장로의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때로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정말 영원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성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내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 4장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말 하늘나라의 그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축복되고 귀한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교 후 기도 시간에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는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 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라는 의미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번개는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와 심판의 신속성을 상징합니다.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처럼 위엄과 권능과 에너지가 있는 그런 말씀임을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우레소리는 천둥 소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위엄,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무기력하고 연약한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진노가 충만한 정말 위엄 있고 권위 있는 그런 보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악한 정부를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악한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기력하고 무능한 분이 아니라 정말 위엄과 능력과
임재로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7영은 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성령님을 7영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완전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온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경복궁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복궁에 가면은 왕들이 앉았던 보좌가 있는 근정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이 있습니다. 그 근정전 앞에는 많은 신하들이 서 있는 그런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은 다 깎은 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광장과 같이 넓은 장소를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광장에는 돌 대신에 수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것은 실제로 바다나 호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라는 것이 넓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광장이 바다만큼 넓고 크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보좌 앞에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바다처럼 수정으로 된 넓은 광장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의하면 이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넓은 광장인데 불이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섞여 있다고 하는 의미는 조금 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광장이, 넓은 광장이 있는데 짐승과 적그리스도죠. 그의 우상과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세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수 666이죠.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닷가에 서다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 의미는 유리바다에 서서, 그곳이 광장이기 때문에 다른 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을 이긴 그러한 성도들이 그 유리바다의 광장에 서서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과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이기고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 때문에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이 늘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계속 찬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어떤 부분을 섬기든지 이 지구를 섬기든지 우주를 섬기든지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는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이 유리 바다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신하들이 늘 궁정전 앞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왕이 부르면 그곳에 와서 왕을 만난 것처럼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은 광장이 돌로 만들어져 있었던 반면에 하늘나라의 광장은 수정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수정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투명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 죄악된 세상이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고 정말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최근에 정치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거짓말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정말 거짓말이 난무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수정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투명한 곳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천사들을 말하는데 천사들 가운데서도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입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여기에 천사들이 스랍이 아니라 그룹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사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도 있긴 하지만 스랍들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본다는 것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환상의 문이 열려서 이사야도 하늘나라에 간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풍성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그 보좌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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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사야가 본 하늘의 그 보좌의 모습과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4장의 네 생물도 스랍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오르는 존재다. 그 말의 의미가 불타오르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리 바다도 불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스랍들도 불타오르는 그런 존재이고 천국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죄들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의 모든 천사와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거룩한 상태에 있음을 이 불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가서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에 몸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눈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좀 징그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생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으로 끼어있는 그런 모습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교훈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시중을 들고 있는데
그들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소가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사람들의 모습이 각각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은 사람들의 강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중에서 가장 강한 새는 독수리이고 가축 중에 가장 힘센 가축은 소입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은 사자이고 또 모든 생물 가운데 그래도 가장 강한 자는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네 생물이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같다는 것은 그들이 매우 강한 천사들임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왕이나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은 결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무술도 많이 하고 무기들도 잘 다루는 전문가들이고 정말 강한 사람들이 그 왕들과 대통령 곁에서 경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시중 들고 있는 스랍들도 매우 강한 존재들임을 이 표현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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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스랍들이 6날개를 갖고 있었는데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2날개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리고 있었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2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한 햇빛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위엄이 많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운 것입니다. 날개 둘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리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겸손함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줍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발을 가리운 겁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교훈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날개 둘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신속히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해줍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스랍들의 모습은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점점 더 가까이 가려가는 우리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은 즉시 순종해야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교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런 성도들이어서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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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스랍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의 중요한 역할은 늘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천사들이 동일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천사들이 천국에서 자기의 일을 가지고 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하나님께서 그걸 찬양하는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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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들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은 부활절 3주 특세 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속성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천사들이나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초월자이심을, 정말 초월자 되시는 그런 분임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초월자 되신 하나님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찬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늘의 스랍들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더 깊게 체험해 감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인데 천사들이 그것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100%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른 어떤 존재도 영광과 존귀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100%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돌려집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조금만 칭찬을 받을 만한 있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자신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조물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신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나머지 부분 10절과 11절은 다음 주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모습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늘 보좌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묵상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꼭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막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가 교제를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 기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합의 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이 계시록 4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완부터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 드리거나 오늘 또 같은 기도를 했지만 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존전의 보좌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더 깊게 체험하면서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아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묵상하고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